안녕하세요. 복대난 세길입니다. 네. 네, 지난주 우리 이 계시록을 마치고 이제 히브리서 연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히브리서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주로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지,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도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나뵀었는데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악의 세력이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조금 더 이 대쟁투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을 우리 배우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좀 더 예수님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줄곧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겪으셔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겟세마네의 고통인데요. 저는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할 때에 그 고통이 매우 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 고통이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으셨지만 그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대체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고심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겟세마네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한번 명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고통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경험이었고, 모든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고, 하지만 그게 가슴으로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한 장 옆에 놓으시고 이제 펜도 찾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4가지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미리 적어온 저의 4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먼저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 이 모든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 우리 교인들,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취미로 피아노를 치는데요. 저는 이 취미를 거의 평생이죠. 6, 7살 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했으니, 정말 이제 음악 없이는 참 삶이 지루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피아노 치고 하는데요. 그렇게 음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캐리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학업, 그리고 미래의 직업이 될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의학인데요. 이 4가지는 저에게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종교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들이자,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 될 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전직성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직업 중에 가장 고상한 직업이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의 정체성은 음악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중한 이 네 가지는 또 저에게 아주 저의 정체성에 있어서 저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다 이 네 가지 적어보셨나요? 적어보셨으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할 때에 먼저 포기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셔야 될 한 가지. 저는 저의 직장, 사람, 취미, 그리고 종교 중에서 먼저 직장이자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는 생각보다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이제 8년의 제가 이 의학을 마치려면 8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2년 차입니다. 앞으로 6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고생길입니다. 저에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고생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쉽게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우 어쩌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하나 지우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더 한번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에서는 참 고르기 어려운데요. 이 중에서는 음악을 버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남아있는 것이 저에게 신앙과 가족 그리고 음악이 있기 때문에 예, 음악을 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선택을 하셨는가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았을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신앙과 사랑하는 사람들. 저에게는 그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쯤 되면 아주 어려운 선택이죠. 그러나 아,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릴 때가 이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 또 믿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친척 중에서도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저에게 남은 사명 중 큰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선택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거는 종교, 이 신앙,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전책성을 대변하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신의 아들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셨고요. 아니 지금 예배드리는 그리고 중에 또 그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분께서 사랑하신 당신의 제자들이 계셨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죠. 그분께서 사랑하셨던 백성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나아가 이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는 인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삶이 또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부모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또 엄연히 이 목수라는 직업 그러한 전책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죠. 이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한 가지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리고 마리아 안에 잉태가 되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셨습니다. 마왕의 왕으로서 우주를 지배하는 하는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그분은 먼저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오시고 한 가정의 아들로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평범한 몫으로서 조용한 시골에서 평화롭게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 정체성 또한 버리셨습니다. 이 평안한 삶을 버리셨고요. 평안한 가족을 버리셨고요. 고생길로 공생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의 사명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하나 더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을 치려고 그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그분의 위기 때에 그분 곁에 남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렸고요. 그분께서는 이 순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신 그 순간에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다른 누군가의 위도가 필요하셨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구석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게 소중하셨던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씩 잃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남아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박해에도 만나셨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의 미움 또한 받으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아끼신 백성으로부터 버림도 받으셨고요. 그러나 그 모든 시련 속에서 그분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신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그분은 굳게 서 계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왔었던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가 그분 위에 놓인 순간, 우리가 지었던, 우리 손에 묻었던 그 죄가 그분 위로 옮겨진 순간, 그분은 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시련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자기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없으셨고요. 그리고 영영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지성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 네 가지 이거를 하나씩 버려가셨을 때에도 버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또 소중하다고 했었던 것이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부모님이신 분들은 더욱더 이거를 강하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제가 만약에 무슨 사고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저의 의료인으로서의 이러한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손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피아노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삶의 의지를 갖고 삶을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저의 아래에 있는 저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씩
사라질 때에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삶을 이어나가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러한 존재셨습니다. 그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버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이 아버지를 잃는 그런 경험이셨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던 이 세천사 기별이 왔을 때 이 대실망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셨었습니다. 자신의 직업, 자신의 재산, 그리고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심지어는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유일의 것, 재림에 대한 소망, 그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었는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항상 가졌던 의아함은,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실 것도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처럼 고통이 컸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 구세기 역사 8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 구세기 역사 895페이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단락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당신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셨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 준비해 왔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이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단락 더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대 소망 753페이지, 구세기 역사 9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 소망 753페이지, 구세기 역사 9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라고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한 단락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서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너머
것들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순간에는 이 성령으로 인해 예언의 힘이 허락이 되지 않았었고요.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신성 또한 그분께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순간에 그분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을 직면하고 계셨고요. 이때 그분이 승리하실 것인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인지, 그분이 다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아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순간에 그분 앞에 놓여진 것은요, 이 인류의 모든 죄, 욕구, 그리고 이를 통해 살아는 예수님께서 영영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때 피땀을 흘리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피땀이라는 것이 이제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혈한증이라고 해서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놓일 때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러한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극도의 고뇌 가운데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소망의 이유였던, 그분을 지탱하고 있었던 유일의 집안, 그분의 유일한 기둥, 그분의 유일한 이 기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읽었듯이 그분께서는 영영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영영이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는 아버지를 뵐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고뇌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잃으셨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거두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겪으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이 있었기에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당시에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홀로 이 잔을 감당하셨고 홀로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죄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한 가지씩 지워 나갔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남아 있을 텐데요. 저에게 남은 한 가지는 종교입니다. 저에게 남은 한 가지는 신앙입니다. 저에게서 직업이 끊기고 이 음악이 끊기고 그리고 가족이 끊긴다 하더라도 제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아마 이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지막 한 가지가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련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련, 우리의 야곱의 시련이라는 것은 이것과 매우 비슷한 시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류의 죄들 모두 짊어지거나 신성을 사용하도록 하는 유혹을 받거나 그러한 유혹은 없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예수님의 시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포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시련과 비슷한, 그리고 우리 재림 신도의 선조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인류의 흉년 가운데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구원을 향한 믿음, 우리가 받았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시련과 박해를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사단에게서 이러한 유혹이 오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너는 너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는 너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 의의 의들, 온전하신 의들 너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너의 이 죄는 무엇이냐? 너에게 한 가지 허점이 있지 않을 것이냐?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조사 심판을 능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사단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조사심판에서 패하였도다. 너에게 이 죄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저 죄가 있지 않느냐? 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이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아까 읽으신 686페이지, 구세기역사 895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위 예수께서는 이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고요. 구세기역사 89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위에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여기서부터 한 달락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시면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셨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담당하셔야만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 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이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순간에 그분은 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영혼과 같은 인간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훨씬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그런 인간도 아니고요. 그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와 같은, 우리 중 하나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끊기는 이 경험, 우리가 겪으실 시련을 아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련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시련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고 또 이 지구에 오시기 전까지 영원을 다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시니 그 시련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를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시련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의 순간에 십자가 상에서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자신의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기억을 돌아보셨을 때 그중 몇 가지는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침례받으셨을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니다. 예수님을 간합하셨던,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 칭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품성에 대해서 회상하시고 또 이 일 또한 회상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었죠? 예,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셨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 칭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그분의 음성을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밤새워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명상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되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네, 감사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고뇌가 있기에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헬라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을 때였던데요. 이때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받으셨던 아버지와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아버지의 약속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자신께서 승리하실 것인지, 자신의 이 고통이 아버지로부터 간압받을 것인지, 자신이 다시 부활을 하시기나 할 건지, 자신이 영영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살아내 백성으로서, 살아내 노예로서 붙잡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미래를 그분께서는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분께서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아노다.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노다. 나의 아버지가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는 모르나 나는 나의 아버지를 아노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나 나의 아버지께서 영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노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23장 6절입니다. 31절) 46절입니다. 23장 46절.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 하셨다고 적혀 있죠?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많은 투쟁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아버지를 다시 배울 수는 있을까? 내가 영영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모든 고뇌 끝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저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정의로서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에 저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한 가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 구스역사 9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 구스역사 930페이지.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표면상으로라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하나님께, 여기서부터 한 단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흑암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당신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 14만 4천인에게 약속하셨던 셋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예수의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너는 아버지로부터 영영이 끊어졌다.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이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동안 아버지께서 간합하셨던 증거를 다시 회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있었던 그 모든 추억들,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크신 사랑을 모두 되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이 없어지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너는 버림받았다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말씀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니다. 너는 나의 딸이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막고돈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마민이다. 이렇게 우리 각개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때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뵈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의 공의를 알아야 하고, 우리는 오늘 그분의 자비를 알아야 하고, 우리는 오늘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아야만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믿음으로써 우리도 하여금 그 시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됐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하신 그 말씀,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가 나의 사랑하는 14만 4천인이다 하셨던 그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감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무덤의 너머를 그분께서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노라. 그 증거가 있으셨기에 그분은 승리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 재림운동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대실망을 견디셨습니까? 그들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끊긴 것처럼 볼 때 그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분들께서 연구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능력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야곱은 그 환난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가족이, 그 일족이
모두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야곱은 그때에 꿈에서 보았던 사례들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나를 간압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약속들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오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보시면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에 사랑이 그리스도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유혹할 때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십자가 바로 옆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서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이든지 공고든지 박해든지 기근이든지 적신이든지 높음이든지 깊음이든지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겟세마네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이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들 위해서 이 죄를 지셨던 이 경험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그 피를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배워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